거두절미하고 그냥 2024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먼저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 몰라요, 이런 걸. 온도 안 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2024년도 올해 걸로 올해 이루어졌던 일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스와일링이라는 주는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도인데 여기는 캄보디아는 주라고 합니다. 스와일링은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주인데 그 지역에 45개의 개척교회가 있고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제가 매월 개척교회 목회자 학교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 설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돕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고 강의하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우리 동수원교회 선교팀이 저곳에 가서 저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 연합으로 집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정말 사역을 많이 펼치셨는데 바로 그분들이고 여러분 저분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는 깜꽃주고요. 깜꽃은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정도 남쪽에 있는 깜꽃이라는 주고요. 저기에 22개 교회 30명의 목회자가 매월 저희 선교센터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회와 설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요. 마치고 찍은 시간입니다.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센터 산하에 65개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돕고 있고 매월 저렇게 각각의 목회자 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목회력을 돕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개척교회. 제가 개척교회를 특별히 열심히 내는 이유는 캄보디아는 건축된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많은데 개척교회를 보통 20명, 30명 그 정도 모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고 그래서 캄보디아 전국 어디에서나 개척교회에서 와서 좀 집회를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면은 제가 마대 않고 어디든 가서 개척교회 전도 집회를 하고 저 교회가 성장하고 언젠가는 교회가 지어지기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스레뜨랭이라는 개척교회고요. 드람소소라는 개척교회고요. 돈요이라는 개척교회고요. 앙코르미스, 뚜롱뇰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이 없어서 저렇게 민가 그냥 저 땅바닥에 대자리를 깔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쭈띠일처럼 브레이산포로 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학교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다녀가신 선교팀들은 다녀가셨지만 사실 일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에 외국인 선교사가 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미션 스쿨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저 지역에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또 제가 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집회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학용품도 전달하면서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의 학교가 한 20개 정도 학교가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저 또래 정도 되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는 왜
조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에 수백 명이 쓰잖아요. 저렇게 쭉 서가지고 저렇게 전도 집회를 합니다. 사실은 참 은혜로운 광경인데 여러분들을 저 현장에 한번 초대하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장학금도 기증하고, 예, 단기 선교팀들하고 함께 가면은 저렇게 노트, 펜, 축구공, 과자 이런 것도 선물해서 학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학교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빵도 주고요. 예, 예배 마치고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학교 전도 집회를 하면서 캄보디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1년 GDP가 1,900불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한 달에 그 가정의 한 달 수입이 150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캄보디아는 교복이 위에는 흰색 셔츠고 밑에는 검정 바지고 여자아이들은 치마예요. 그런데 교복을 못 사주는 거죠. 교복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위아래 한 벌인데 못 사주니까 막 그냥 하얀 교복이 막 때가 껴가지고 누리끼리 해주고 또 키 작은 애들은 뭐 거의 뭐 발목이 다 나오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을 선교보고를 드리면 교회나 또는 개인이 교복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300벌, 400벌을 전부 바꿔주세요. 큰 돈인데 교복 바꿔주기 사역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복 지금 소개하고 아이들 교복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선교센터 산하에 65개 교회가 있는데 65개 교회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교회 모습과 교인들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뜨람곡에 있는 평화동 교회고요, 깜뽀 서신교회, 깹 겨자식 교회, 여기는 올해 우리 동수원 선교팀이 다녀가셨습니다. 홍산교회, 축세밭교회, 깜뽀 세밭교회, 깜뽀 신광교회, 깜뽀세 교회가 많죠. 드라페앙 스타우교회, 트록브링 교회, 루보스키툼 교회, 끄랑머데이 교회, 스레삼나온 교회, 모노석 교회, 로카트마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저하고 관계를 맺고 제가 목회자들을 돕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또 하나는 저 고아의 집을 섬기는 사역인데 저 고아원의 이름이 차일드 케어입니다. 저 아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생활비와 생필품들을 지원하고 있고 저도 또 가서 예배 인도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돕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숙소예요. 아이들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찍은 모습이고요. 제가 항상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배가 고프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빵과 복음은 늘 함께 가야지 복음만 들어가서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먹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한 달에 한 번 차일드 케어를 가는데 참 아이들 먹는 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이라도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바베큐를 하고요. 또 뭐 해물도 그렇게 꼬치에 해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접합니다. 그 모습이고요. 때때로 저렇게 선교팀들이 함께 와서 그 고아원 교회에서 예배를 저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올해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는 학교 놀이터 보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텐데 학교에 놀이터가 없고 우물이 없고 화장실이 없다면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데 현실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아무 데서나 합니다. 현실입니다. 정말 알아서 아무 데서나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저 파폴이라는 학교는 놀이터가 없어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세박교회 장로님께서 손주의 이름으로 기증을 하셨고요. 지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입니다.
앙막부랑이라는 초등학교에 또 놀이터를 기증해서, 저게 연출된 사진이 아니고요, 저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새 거 만들어 넣어줘도 몇 달 못 가서 막 그 페인트 다 벗겨지고 막 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저 아이들이 저 놀이터에서 열심히 정말 놀고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하여튼 공터, 어디든지 간에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놀이터를 지금 보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학교에 놀이터가 없고 화장실이 없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캄보디아의 시골 가정의 60%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알아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팀들이 오시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꼭 그 교회 교인 신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런 실상을 보는 거예요. 저기는 깜뽀 풍기교회, 우리 기장 경북로의 풍기교회가 신방을 갔다가 저 모자 두 분이 사는데 화장실이 없는 걸 보고 헌금하셔가지고 지어준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까 언뜻 제가 뵌 것 같은데, 우리 올해 2024년도에 단기선교팀으로 오셨던 박혜란 집사님이 헌금해서 저 집에 오른쪽에 지금 사진 보는 대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여기는 교회가 화장실이 없어서 또 교회도 저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도 지난 6월, 대전에서 안경점을 하시는 분인데, 안경은 어디나 비싸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월급의 50%가 안경값일 정도로 비싼데 50개를 시력 검사를 미리 해서 보냈고, 그 시력에 맞춰서 안경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참 귀한 사역이죠. 그래가지고 저 안경을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목회자들 쫙 나눠줬습니다. 저분이 또 하시겠다고 하시던데 너무 귀한 사역이라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오셨던 단기선교팀이 저한테 올해 14팀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몇 팀만 어떤 사역을 하고 가셨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풍기교회가 오셨고요, 우물 파셨고요, 홍콩 한인교회 태권도팀 오셨고요, 정읍 순복음교회에서 저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고요.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500명 되는 학교 전교생 다 고기 반찬에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저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이 있는데 제가 특징적인 것만 몇 개 골랐습니다. 저 에코백인데, 저 에코백을 1000개를 갖고 오셔서 다 그림 그려가지고 애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매년 하나반도라는 이름의 의료선교팀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희 선교센터 1층인데 저게 병원을 꾸미고 의료선교를 하셨습니다. 초음파, 한방, 외과, 통증, 내과, 소아과, 링거, 그 다음에 또 의료선교팀 산하에 또 미용팀이 있어서 저 미용팀이 저렇게 또 미용도 해주셨고, 교회학교팀도 함께 오셔서 저렇게 교회학교 해주셨습니다. 국왕교육도 하셨고요, 복음 공연도 하셨고, 저런 사역도 하셨습니다. 송암교회는 연장자들이 많으세요. 평균 연령이 한 65세쯤 되시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 못지않게 저렇게 오셔서 할 거 다 하고 가세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젊어지셨어요. 첫 해에는 71세셨어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 400명, 45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증경 여신도회장, 총여신도회장, 직전 여신도회장, 주로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남편분들이 원로 장로님, 무슨 현역 장로님. 근데 여성 파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은혜 받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선교하는 분위기로 저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넘기는 건가요?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송암교회가 또 강한 게 드라마가 강해요. 그 드라마 아시죠? 스킷 드라마. 말할 필요가 없죠. 대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잘해서 제가 수요일도 송암교회 갔다 왔는데 송암 극단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참 극단이 드라마가 강한 팀입니다. 올해는 또 저렇게 하나의 교회를 선정해서 앙카박을 모두 페인트 칠을 하셨어요. 저 천정까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저렇게 사역하셨고 저 전부 단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즘은 저렇게 거꾸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대요. 그래서 다 저렇게 뒤를 보고 사진 한 장 찍으셨고, 예. 그 다음에 세밭교회, 네.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27명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에게 맞게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미니 올림픽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여기 앞에 보면은 줄다리기 하고 있고, 예. 축구. 축구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홍콩 한인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왔어요. 유니폼 다 입고 축구화도 신고 정식으로. 캄보디아 애들쯤은 아무리 선교지만 축구는 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거든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캄보디아 애들이 6대1로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세박교회 애들이 들은 거예요. 세박교회가 27명 중에서 20명이 중고등부 애들이었거든요. 선교사님, 다른 거 선교하러 왔지 축구 지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콩 애들하고 다릅니다. 시합을 했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8대2로 졌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 하여튼. 네. 9월 첫째 주에는 서신교회, 우리 기장교회인데 전주에 있는 교회가 오셨고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 모습이고요. 서신교회 일주일 내내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우비를 쓰고 우산을 썼는데도 막 발목까지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오리지널하게 그 동남아 폭우를 경험을 한 팀인데요. 지금 1km를 걸어서 신방 가는 길이거든요. 예, 정말 비가 와야 또 은혜가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서신교회가 개척교회 간 모습이고, 네. 요건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는데 신방하다가 저 집이 너무 막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송암교회 선교팀이 다녀가신 다음에 저렇게 이제 집을 지어주셨어요. 아예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집을 한 400만 원, 4,000불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센터 산하에 속한 교회가 65개쯤 되니까 성탄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일부터 성탄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성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캄보디아의 12월은 한 34도쯤 되거든요. 그런데 다 산타 모자 쓰고 털옷 입고 예. 이게 또 열대지방의 성탄 예배가 또 재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년 축구 클럽 애들이에요. 저기도 제가 매월 지원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은 축구가 아니라 뭐라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이들 축구하게끔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작년에 그 홍콩 애들이 축구하던 모습이고, 요거는 올해 세박교회 애들이 지금 축구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딱 보니까 그라운드가 왜 잔디밭 같지만 막 첨벙첨벙하죠. 우기잖아요. 완전 뻘이거든요. 수중전입니다. 수중전. 아이들 또 지원하고 축구공과 지원금 세박교회가 전달하시는 모습입니다. 올해 제가 우물을 10개 팠거든요. 캄보디아는 우기가 있는 나라인데도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관공서, 교회 마당의 우물을 저렇게 파서 개통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 군수님이나 면장님 또 요청하시면은 저렇게 지역을 위한 또 그런 공사도 해드립니다.
5월 달에는 풍기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헌당하셨어요. 그 사진입니다. 지금 첫 삽 뜨는 모습이고요. 건물 올라가고 있고 저렇게 지었습니다. 십자가 킨 모습이고요. 캄보디아에서 네온 못 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 지역에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아서 저렇게 십자가도 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당팀 모습이고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작년에 오셨던 우리 열방팀은 굉장히 그 좁았던 센터를 기억하실 건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가 4층 건물 총 다 해서 한 80평 정도를 썼는데 작년에 올해 그렇게 센터를 옮기면서 한 260평 정도 1, 2, 4층 다 쓰고 있는데 거기 지금 4층 예배실 모습이고요. 예. 아이들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장학금 주고 있고요. 저희 교인들 모습입니다. 한 80명 정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캄보디아인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은 없고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아이들 교회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사실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준비가 돼야 어린이 교회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열심히 길러서 지금 워크숍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를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 안에는 글쎄요, 이거 장담할 수 없지만 1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현재 한 50명쯤 되는데 매주 5명씩 막 등록하거든요. 매주. 어떤 선교팀에서 오시고 보더니 밤만 한국에 데려가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예. 예, 저희 센터 건물이고요. 4층 건물입니다. 예, 대예배실, 소예배실, 예, 저희 게스트룸이 총 4개인데 36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센터에 오셔서 다 숙박을 다 하십니다. 예, 미팅룸, 교회학교. 예, 올해 동수원교회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센터에 도착을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다음날 바로 주일에서 예배 드리셨고요. 찬양하는 모습이죠. 예. 성찬식. 예. 우리 김미애 집사님, 박혜란 집사님 맞죠? 예, 두 분. 예. 워십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 단기팀 워십. 동수원교회가 워십이 강하더라고요. 예. 식사도 저희 센터에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로 들어가서 저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축세박 교회도 갔습니다. 또 역시 워십 하셨고요. 어린이 교회학교 코너학습의 일환으로 밖에서 지금 저 뭐라 그러죠? 저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줄넘기? 저걸 줄넘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풍선 이런 것도 만드셨고 바람개비도 만들어서 그 아이들 모두 교회학교 때 직접 만들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인들 사는 모습 보기 위해서 시골 시장도 갔고, 역시 교인 가정 또 신방하셨습니다. 신방하는 모습이고요. 학교도 가셨습니다. 참 많이 모였고요. 은혜롭게 예배드렸습니다. 학교에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걸로 노트펜, 축구공, 과자, 선생님도 셔츠까지 또 기증하셨습니다. 아이들 모습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고아원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시는 모습이고, 네, 식사하시는 모습이고, 또 동수원교회가 아까 5월 달에 헌당한 풍기교회, 캄보 풍기교회 말씀드렸죠? 그 헌당 예정교회, 건축하기 전이니까 예정교회 방문하셨고, 저기다가 아까 그 교회를 지은 겁니다. 선교팀들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깹계자식 교회도 가셨습니다.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모였고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공연하시고 도시락 다 나눠주고 저 바나나 가방이던가 하여튼 저거 다 나눠주셨고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신방하셨고요. 이 신방하고 나서 그 화장실 헌금해 주셔서 화장실 지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출발하기 전날에 다시 센터로 오셔서 자체 선교팀 부흥회 하신 모습이고요. 출국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 드셨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올해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동성교회 선교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화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28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 교회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던 모펫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선교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고원에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저 모든 집, 아직도 한 번도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저 많은 집들, 언제 누가 저리로 갈꼬,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그 자리에 15살 먹은 소년이 특별히 은혜를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가슴 뛰고 정말 불꽃 튀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정말로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15살 먹은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즉석에서 헌금 쟁반이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헌금 쟁반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헌금 쟁반이 쭉 돌아갔고 이제 쟁반이 위에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모페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15살 먹은 애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헌금 쟁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막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저놈이 뭐 하는 거야? 그런 눈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이 소년이 여기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내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동전 한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쟁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프리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에 사역을 하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영국 선교부가 헨리 스탠리를 단장으로 하는 그 선교 탐험대를 보내서 리빙스턴을 찾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 정도 그 지역을 수색하다가 콩고의 한 움막에서 리빙스턴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나다를까 저 십자가 밑에 어떤 노인이 머리가 다 빠진 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일기장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일기장이 리빙스턴이 60살 되던 해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입니다.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를 쓰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바로 저 화면에 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위하여 나를 다시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드릴 것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못난 것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의 시신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영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영국 선교부 탐험대는 그 콩고 지역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에게 제재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이분이 영국 사람이지만 이분을 당신들 마음대로 시신을 데려갈 수 없다. 이분의 고향은 여기다. 여기에 묻혀야 된다. 해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시신은 거기 묻혔고 리빙스턴의 머리칼만 잘라서 영국 본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영국의 위인들만 묻혀 있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공원 묘지에 지금도 리빙스턴이 묻혀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무려 3번이나 갔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런 템즈강을 보고 무슨 시계탑을 보고 저는 그 공원 묘지를 가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늘 그 리빙스턴의 묘비명에 새겨져 있는 그 글을 읽고 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추도사가 따로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았고 응답하다 죽었다. 딱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요 성령기도회입니까? 네, 금요 성령기도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분명히 가장 한 자리에, 가장 한복판에 지금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곳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내가 언제 어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날마다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임재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귀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사명 그러고, 그 사명 중에서도 저는 최고가 선교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서도 최고의 사명이 선교인지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면, 우리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만약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분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에 내뱉는 몇 마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유언은 그분이 인생을 얼마를 살았던지 그 마지막 한두 마디를 남기고 싶은 거를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분의 최고의 관심사를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돌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가 그때 영통지구에 땅을 못 산 게 너무너무 한이 돼. 그거 유언하실까요? 한국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90% 이상이 하시는 유언은 형제간에 우애 있으라는 유언을 하신대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두 마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그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 승천하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다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쫑긋하고 있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인데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외운 거죠? 예, 성경 읽은 거 아니죠? 예,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절 8절 결국 뭐 하란 얘기예요? 선교하란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말씀과 권능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두 마디는 모두 선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교 한번 해봄직하면 어떻겠니? 선교 한번 해보려무라 권유하지 않으셨고 선교해라! 명령하셨어요.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됨직함이 어떻겠냐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박수 치고 박수 받는 삶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 욕심 많게 양손에 뭘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들 중에서 썩지 않을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썩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한없이 욕심부리며 깨늦게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한 손 놓고 한 손만 쥐고 있을게요. 천만에요. 한 손 쥐고 있어도 한 손 펴도 소리 안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줄 아세요? 자,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인생 썩어질 거 고만 붙들고 이 땅에 유일하게 썩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저 그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박수를 치며 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물론 그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 평수를 조금 늘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조금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갖는 목표 아닌가요? 그런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정도라면은 그 정도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인생 박수치고 살다가 주님께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박수를 받을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모두 박수 받고 태어난 거 아세요?
예, 가난한 집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다 우리 부모가 우리 낳고 막 그냥 좋아라 하셨고, 백일잔치 하셨고, 사진 찍었고, 돌잔치하고 돌사진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막 개 조금 길라고 그러면은 긴다고 박수치고 박수 받았고, 이렇게 섰다가 또 엎어지면 그것도 이쁘다고 박수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계속 박수 받고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박수로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장례식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장례식을 참석합니다. 그러면 다들 경건한 척하고 다 이렇게 눈 감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의 장례를 참석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의 장례를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합니다. 참 아깝다, 더 사셨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듣는 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아이, 잘 죽었어. 진짜 나쁜 놈이야. 아우, 욕심이 한도 없고, 아우, 사기치고, 아유, 인간이 못됐어.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서 지금 관에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 추모로 와가지고, 아유, 김관식 쟤 진짜 인성 나쁘고 못된 놈이야 라고 제가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으면 관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박수로 태어났는데 인생의 마감을 박수로 할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박수로 마감한 어떤 분을 진짜로 알아요. 그분은요, 포르투갈의 국민 가수였던 아말리에 로드리게스라는 여인이에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도 했던 여인이에요. 진짜 국민 가수예요. 어느 정도로 국민 가수냐? 그 여인이 죽었을 때 포르투갈 국회가 국장을 선포하고 3일간 조기를 달게 하고 모두 검정 상복을 입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포르투갈 시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 찬송가만 듣나요? 저는 가요도 듣는데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누가 국민 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말 안 하네요. 어떤 분이 지금 이미자 조그맣게 말씀하셨는데, 이미자 급대야 국민 가수. 또 누구 있습니까? 조용필. 제가 이런 질문을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은 동방신기 그러는 분도 있었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분들이 국민 가수급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한국 국회가 국장을 선포하고 정부가 국장을 선포하고 조기를 달게 하고 검정 상복을 입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 3일장을 마치고,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마치고 이제 젊은이들이 운구를 해서 그 연구차가 그 리스본 대로를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연도에 있던 포르투갈 시민들이 모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생방송으로 반영되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마침 포르투갈 아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우는데 당신네 나라는 박수를 치는 게 장례의 관습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들도 슬프면 운대요. 근데 왜 아말리에 로드리게스가 나가는데 박수를 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아말리에 로드리게스는 박수받아 합당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실은 저에게 하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박수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인생을 마감할 때 박수로 마감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의 박수로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우리가 이 땅을 박수로 태어났으니 박수로 마감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를 받다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 저 천국문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나 천국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1900몇 년도에 수원 어디에, 서울 어디에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네가 진짜 나에게 합당한 인생을 살았구나, 너는 박수받기 합당한 인생이다 하면서 주님의 박수를 받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런 꿈, 사랑하신 여러분,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세요? 밑도 끝도 없이?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벤치 10대 사서 10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서울에 끌고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집 한 채 있으면 되고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발 좀 욕심 좀 그만 부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고 이 땅에서 박수 받다가 천국문에서 주님의 박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남은 인생을 사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남은 인생 허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은 부디 선교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치고 시끄러운 교회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 선교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선교해야 된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선교, 동수원교회 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저는 사실 동수원교회 사정 잘 몰랐는데 어려움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 이제 우리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준비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우실까요? 그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선교를 열심히 해서 동수원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수원, 그래 정말 젊은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교회학교가 많은 곳이지, 거기에 하나 더해서 동수원, 진짜 선교가 강한 교회야, 진짜 선교가 강한 교회야. 그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건너왔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드디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와서 마음껏 살게 됐다. 그런데 웬걸요? 그 추위와 풍토병과 인디언들과의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최초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을 했을 망정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 가운데 또 오늘 누가 죽어갈까, 그것이 관심사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뚫고 새벽에 문을 빼꼼히 열고 나가보면은 저쪽 문에서도 누군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는 줄 아세요? 먼저 이 사람이 인사를 건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나니.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할 수 있나니.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 믿음이 꽃피었고,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대한민국의 꽃을 피웠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 된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서 우리는 보통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그게 인사인데, 이들은 곧 죽어가면서도 그러고 인사해요.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만이 영원할 수 있나니. 여러분, 그 인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보세요. 두 분씩 손을 잡아보세요. A, B를 정하세요. 네, A가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나니. 그러면 B가 손을 흔들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할 수 있나니. 시작.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지나가. 그리고 더 이상 다시 한 번만 더 가르쳐드립니다. 제가 동수원교회를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나니.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할 수 있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할 수 있나니. 여러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를 칠 필요 없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주님의 유언은 선교하라였습니다. 선교해라. 그래, 저 선교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남은 인생, 내일 당장 내일 아침에 나를 데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 지금부터 박수로 태어났으니 내 인생 박수로 마감할 거야. 그 말씀 맞아. 그리고 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로부터도 박수 받으면 나 천국문에 입성할 거야. 나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거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하다는 말씀, 저 말씀이 맞아. 그래, 나 결심했어. 나 저렇게 살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그렇게 결심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박수로 삶을 마감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제2의 도약과 부흥을 할 것이며, 우리 목사님과 동성교회가 우리 기장을 대표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수원교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꿈과 비전을 마음껏 필 수 있기를, 선교하면 떠오르는 교회 동수원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 박수로 태어났으니 박수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다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